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 잘 지낸 것 같아요? 영경 씨 잘 지냈어요? 아이고 반가워라. 코로나가 참 올해는 진짜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더 남았지만은 코로나로 마무리가 이렇게 되네요.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것을 힘들었지만 목사님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오늘 연종주일,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 하는 주일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하는 주일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앞에 자막을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군인들 총 이렇게 쏠 때 0점 조정한다 그러잖아요. 0점 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 한 해 이런저런 아픔, 문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말하자면 총구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뭔가 초점이 좀 잘 맞고 있죠. 방향이 좀 이렇게 정확한 방향인가, 잘 가고 있는가, 이대로 쭉 가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우리 주님께 칭찬 받을 수 있을까, 이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대로 살아가면 맞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새로운 해를 맞는 그런 며칠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잘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오라는 데 없죠?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신고할 겁니다. 잘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마다 자녀들하고 부부지간에 지난 한 해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더 복받는 그런 삶을 살까, 여보 얘들아 하면서 가족들과 그렇게 0점 조정.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했다, 후회도 없이 실패도 없이 멋진 한 해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잘 정리해야 돼요. 오늘부터 해서 요 며칠이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참 복된 날이죠. 송구영신 예배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저도 느낌으로 다 알아요. 그리고 출석 체크할 겁니다. 거기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개 가정 이렇게 꼭 아무개도 드립니다. 아무개도 드립니다. 또 아멘도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랜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랜선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실제로 이 인터넷, 이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제가 간혹 듣거든요.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구역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올해는요 진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70억 세계 이 인류가 아주 속절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근데 그 교만과 자만이 아주 와르르 무너진 한 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해결책을 찾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인간의 최선일 뿐, 인간의 최선이에요.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최선, 임시방편이에요. 그냥 임기응변일 뿐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하도 이야기를 많이, 코로나 이전부터도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 지구온난화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든가 생태계가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럽죠. 그리고 엘니뇨니 라니냐 그러나요? 라니냐라 그러나요? 막 폭설, 폭우,
막 그런 여러 가지 오존층 파괴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온실가스 문제. 이게 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재앙이 지금 벌써부터 올해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장마가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당했거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들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도 2달 동안 장마가 2달이나 되는 장마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가 점점 성큼성큼 이제 정말 코앞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책도 서로 함께 공유하고 기술도 공유하고. 그런데 어떤 정책이나 기술이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간들이 낸 최선이에요. 임시 방편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재앙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늦출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무언가를 하는 것일 뿐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정답의 본문이에요. 이 모든 코로나, 지구온난화, 그 모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에 통하는 맞는 키가 있단 말이에요. 정답이죠, 정답. 그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성경에 그 정답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크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3장 16절은 다 암송하시죠. 3장 16절. 자, 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자, 자막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띄우지 마요. 같이 저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를 쳐다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구온난화, 여러분 무슨 코로나, 무슨 해수면 상승, 폭설, 폭우, 어떤 여러분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 여러분 정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이 구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를 여는 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외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모든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마치 연기자가 된 것처럼, 마치 연기자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가 감사하냐면 많은 분들의, 많은 인생들의 그 인생사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삶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근데 참 어떤 분의 삶도 그렇게 넉넉하거나 그냥 유유자적, 그냥 마냥 해피하거나 그런 삶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그 지역, 그 도에서 제일 부자다라고 하는 분하고도 같이 예배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신방을 가보고 대단하죠. 뭘 가지고 있고 버스 회사를 가지고 있고 학교 뭐 이사장이고 뭐. 근데요, 삶을 나누고 인생을 이야기하다 보면, 가족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다 고단하게 살고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남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숨겨놨던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참 다 사는 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있든 없든 어디에 살든 인생은 참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든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인생의 시행착오를 제가 좀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근데 결국은 인생은 다 어떻게 돼요? 다 결국은 다 죽어요. 영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것만 봐도 아, 사람들은 다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결단하면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코로나, 무슨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 법으로, 어떤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답이다. 내 영혼의 이 컬컬함에 이 영혼이 어디로 갈지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두려운 거잖아요.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모든 불안과 초조라고 하는 것에 모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는. 아유 복잡해.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아니면 말고 목사님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얘기도 못 꺼내게 하죠. 여러분 아니면 죽는 겁니다. 복잡해요. 요즘에 복잡해요. 아니요, 여러분 복잡해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 땅에서 70년 80년, 요즘 100세 시대 100살을 사냐 못 사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느 평수의 아파트에 사느냐,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 지옥에 가게 될지 천국에 가게 될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지, 아니면 무저갱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지,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냐 모르냐, 이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뭐예요? 예수가 정답이다. 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문제의 정답이 예수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8절을 보세요. 언젠가 지옥에 간다,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요,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앞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다. 그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처지,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늘 기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땡겨서 여기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지옥을 산다고요. 지옥을. 그냥 벌써부터 이미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뜻이 뭘까요? 이 말뜻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이고 복음임과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경고입니까? 당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멸망당한다고 그대로 살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앞으로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 그냥 지금 멸망당한 거라고요. 지금부터 지옥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이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 이번 생애가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동물로 보는 거죠.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냥 이 땅이 전부야. 그냥 보이는 게 전부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반드시 죽는다, 심판을 당해 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니까.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70, 80, 90, 어떤 분들은 100, 이게 전부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 목회가 이게 뭐라고요?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안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라면 그냥 하루라도 더 살고 더 재밌게 살고 남보다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거 많이 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신나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소욕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흥청망청 살면 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아니요, 없으면 남의 거 뺏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무슨 투기를 하고 뭐 방법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보여지는 게 전부라면, 내가 지금 70, 80 이거 살고 끝나는 거라면 오케이,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생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목사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아, 그래, 뭐가 있구나, 뭐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투자해서 아예 본전이라도 하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좀 믿지면 어때?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믿져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혼의 정답으로 생각하고 그것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라면 얘네들이 왜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뭐 이러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 여러분들 왜 그렇게 계세요?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땅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이 육신 벗는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심판이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 여러분, 로마서 1장 보세요.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뭐지?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냥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없지 않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요, 이것도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보면 여러분 대자연 속에 가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어디 갔을 때 한번 그 느끼시잖아요. 이야, 아름다워라. 독도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해외 한번 요즘 못 나가지만 참 절로 나오잖아요. 감탄하게 되잖아요. 그냥 되어졌다고요? 아니잖아요. 그거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아스팔트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지금은 다 졌습니다만 그 틈바구니 돌틈이에요. 흙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자라요? 꽃이 자랍니다. 풀이 자랍니다. 잘 죽지도 않습니다. 뽑히지도 않아요. 뭐가 자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키우는 겁니까? 누가 물 주나요?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12월 되니까 어때요? 눈 오고 추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 겨울은 왜 그래? 이번 왜 이렇게 빨리 겨울이 안 끝나? 그러면 또 봄이 와 있잖아요. 이미 세상이 착착착착착. 별도 보세요. 우리 별 신경 안 쓰니까 그렇지만 신경 안 쓸만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핑계할 수 없어요. 난 몰랐다?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건 아니지만은 뭐가 있다. 뭐가 있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네, 이끌고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성경 읽었지만은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악한 것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두질 않아요. 뭔가 절대적인 어떤 그런 신적인 신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후에 우리 인생이 끝나면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가 열리게 된다. 영적인 어떤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런 불안과 초조를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어떤 사람은 좀 센 거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온갖 중독들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잊으려고요. 몰라서가 아니라 센 척하는 겁니다. 아닌 척하는 거예요. 난 몰라. 왜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면 죽는데. 그걸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개 칠 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왜? 죄를 졌거든요. 저 번개가 누가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잘못해서 내 머리에 내리면 어떡하지? 무서운 거예요. 애들도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애들도 잠을 못 잔다니까 엄마. 애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도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삐끗해가 했는데 스님이 뭐라 그랬대요? 아이고 하나님. 스님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기가 죽긴 했지만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대단하잖아요. 뭐 우주로 지구인들이 뭐 이민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막 거침없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최근이에요. 교회가 시끄럽고 뭐 하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했겠지요.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65%의 사람들이 그래도 종교는 필요하다. 그래도 교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이든 해야 된다. 물론 그분들이 물론 교인들만 저기 한 거 무작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조사를. 그분들의 대답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있는 분도 아니고 없다 그래서 없는 분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하다 무슨 필요악이다 사회악이다 없어야 된다 한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의 그런 대답들 전체적으로 65%면 절대 낮은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그 확률이 아니에요. 상당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없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방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뜨뜻미지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걸 봐야 된다고요.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눈으로 본 것만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막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보이거든. 봐야 돼요.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람들 그거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구원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악한 것들은요, 어떻게든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는 걸 막고요.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실제로 으르렁으르렁 걸리면서 밤잠도 안 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것들은 그래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사모하세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들었다면, 내 마음에 꽂혔다면 그 말씀 뽑지 마시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작은 깨달음이라도 탁 잡았다면 그거 놓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게, 생명의 씨앗이 되고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막연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계시다, 뭔가 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진화론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마음에 위안 삼고 그냥 그런 거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바보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정신 차려.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들어서요, 썩어지지 않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은 그냥 넋 놓고 있잖아요. 탁 먹잇감이라니까요.
먹잇감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위해 울지 말고 너나 위해서 울어라. 네 자식들을 위해서나 울어라.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그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괜찮아. 네가 걱정이지. 네 새끼들이 걱정이지.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악한 것들이 막 꼬드기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 불뱀에 물렸다니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목사도 불뱀에 물렸고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봉제국 선생님만 먹은 게 아니라 나도 먹었다고요. 여러분들도 먹었고 왜 안 먹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 있죠.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 얼마나 대단해요. 니고데모 대단한 사람이요. 율법 철저하게 준수하던 신앙생활. 근데 늘 불안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내가 이대로 살면 될까? 여러분 내 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도 신앙생활 잘 해도 목사라 할지라도 난 죽은 자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죽는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마귀가 그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어떤 하나님 없다. 이 세상이 전부야. 그리고 이 생의 자랑, 그 육신적인 거, 안목의 어떤 그런 정욕, 이 생의 어떤 그런 기쁨들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더 넓은 집에 살면 괜찮을 것 같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분들 만나봤다고요. 근데 사는 건 다 똑같더라니까요. 거기서 거기였어요. 거기서 거기였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다 가늠한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가늠한 거예요. 죄를 졌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그냥 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 아세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계속 이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애가 컸으면 조금 더 넓은 집도 필요하고 돈도 좀 더 필요하고 하나님 다 아세요. 저는 우리가 좀 조정이 좀 우리 기도도 우리 기도를 총이라고 한다면 이 0점 조정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심지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구하던 거 그래 알아. 그래 등록금 필요하지. 그래 알아. 집 그래 좀 옮겨야 돼. 알아. 그건 내가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져야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되게 고상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녁 잘 먹고 뭐라 그래요?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아침 잘 먹고 점심 뭐 먹지? 점심 잘 먹고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쌀 있잖아요. 20kg짜리 있잖아 아직. 근데 왜 걱정하냐고요. 김치는 있잖아요. 먹으면 되지. 왜 끊임없이 염려하고 올 한 해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만 그런가요?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없고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냥 살게끔 해주셨어요. 늘 부족하죠. 근데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예요. 원망을 선택할 것이 감사를 선택할, 그냥 내 어떤 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인지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03편인데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그 꽃 같은 거예요. 그 대단한, 일단 이쁘죠.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모래 이렇게 하면 모래가 없어지는 것처럼.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참해요. 그 있던 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있던 자리도 뭐라 그래요?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거니와. 그 있던 자리라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은요, 정말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늘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죽을 길로 간다고요. 계속 목마르게 하는 거, 그렇게 먹고 살 일 났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받은 은혜를 깨달았다면 서로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 훈련이에요.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세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벌써 한 2주 된 것 같아요. 애지중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토끼 정성을 들였어요. 근데 토끼가 가출을 했어요. 어쨌든 행방을 아는 분들은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진짜 토실토실 잘 먹여서 잘 키워놨더니 절대 안 나오는데 뭐가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고. 근데 안 나왔었거든 이제까지. 답답했나요? 여기저기 제가 이를 봤더구만요. 똥을 싸놨더라고, 2군데. 그건 봤는데 보질 못했어요. 진짜 걔는 대책이 없는 애거든요. 그냥 좀 발이 빠른 거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요만한 개가 왕 그래도 걔한테 당할 거예요. 한 놈은 벌에 쏘여서 죽었잖아요. 왜? 맥없이 죽어요. 토끼가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끼, 네가 우리 같구나. 그냥 답답했어도 답답했겠지. 2년째 거기 있었으니 2년째 답답했겠지만 그 토끼가 살 길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먹여줬잖아요. 마시게 하고 목마르게 안 했잖아. 가끔 뭐 그런 때도 있었지만, 애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사과 까면 사과 껍데기도 갖다 주고. 그래도 답답했겠지요. 나오고 싶었겠지만 지가 살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안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탈출하려고 답답하다, 사람들이 욕하고, 뭐 이런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하려나? 해야겠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큰일 나요. 그러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천길 낭떨어지란 말이에요. 다시 기어 올라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주지만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에 관한 말씀 끝까지 전해야겠다. 왜? 예수가 답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서 이 믿음의 집에서 나왔다면 다시 들어가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쉬우면 다 가지요.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가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은혜 붙들어야 돼요. 다른 자격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은혜를 붙드세요. 하나님 없이 저 못 삽니다. 하나님 능력,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고 내 인생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다 안 된다 해도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죄인이야, 살 가치가 없어, 틀렸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 괜찮다, 내 아들이다, 문제 없다 라고 하면 문제 없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썩어질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것,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구원, 이 구원의 반석,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험한 세상이지만 날마다 승리하며 벌써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쁘게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의사가 답 아닙니다. 백신이 답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올 한 해 부족했지만 다시 자세 바로 잡고 내년 한 해에는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귀한 10의 1조, 또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 예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도 모자라지 않는 물질의 놀라운 은혜도 드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 위에, 또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